자, 오늘 그부터 3일 동안에 이제 참 그리스도인, 참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특징들이 뭐냐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를 것은 463장 흑인 연가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회심 추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참 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보면 I want to be a Christian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너 신자 아니냐 이렇게 생뚱맞게 질문할 문제가 아니죠. 진짜 참 신자. 그 다음에 신자는 어제 루터의 말대로 이미 된 것, 어떤 하나의 결정체로 있는 게 아니라 되어감이라고 하는 유기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퇴보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때로는 쭉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청교도의 말처럼 항상 맑은 하늘을 누리고 있는 신앙 상태인 신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인생 신앙이 가는 사람도 없어요. 울퉁불퉁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포기해버렸고 여러분이 자신을 포기했는데 또 이상하게 다음 깨어 의식을 차려보면 가 있다고요. 때로는 주님이 업고 가시는 그런 상황도 있죠. 우리 463장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중심으로 아멘. 우리 그 요약지 가지고 어제 거 잠깐 체크하고 3부로 자연스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약지 한번 꺼내 보시고요. 제가 1746년에 나온 초판을 박사 논문 쓸 때 참 사고 싶은 유혹은 많이 받았어요. 뭐 당시 한 1200불 정도에 미국에서 나와 있었는데 1746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고 양심상 내가 이 비싼 책을 사서 어떡할 거냐, 이거 아니어도 뭐 현대판 책을 예일 출판부 전집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런 마음, 그때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한 거죠, 책 하나에. 근데 이거는 또 뭐냐고요, 이거는 1787년 판을 아쉬운 대로 당시에 16년 전이네요, 222달러에 샀습니다. 그래도 한 30만 원 좀 덜 될 때였는데 뭐 어떤 분들에게는 사치라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에드워즈 당대의 피지컬, 물질적인 그런 조건,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었어요. 뭐 그런 마음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대체로 또 이제 어떤 전공 분야가 있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라서 한번 구경, 뭐 별 구경도 아니죠. 껍데기만 봐가 이거 뭐 다 썩은 송아지 가죽인데 구경이 안 되실 텐데 좌우지간 그렇고요. 요약지 이제 꺼내시는 동안 책 보여드린 거고, 자 이제 신앙 감정론 하니까 늘 이제 우리는 생각에 감정, 그냥 감정하면 느껴지는 좀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거냐, 일반적인 거냐, 감정이잖아요. 희노애락이잖아요. 기쁨과 분노와 그 다음에 슬픔, 락이니까 기쁨이잖아요. 흔히 희로애락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서오경 중에 보면 예기편에 예기라는 책의 예운편에 보면 이것을 7개의 감정의 양상을 말해요. 기쁨, 희, 노여움, 노, 슬픔, 애, 그 다음에 두려움, 구, 그 다음에 사랑, 애, 싫어함, 오, 바라는 것, 욕. 이렇게 해서 이제 희로애락이 아니고 희로애구, 애오욕, 이렇게 7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실 때 구조적으로 이런 감정 혹은 정서적인 양상들을 느끼고 그 다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그게 이제 원래 창조 때부터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틀은 그대로, 구조는 남아요. 사람이기에 원숭이나 뭐 우리와 이제 98%의 그 DNA 구조가 같다고 말해지는 침팬지나 95% 오랑우탄 개들하고 그 몇 프로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 창조론을 믿는 분들은 깨달으셔야 그 퍼센트에 놀라지 않습니다. 게놈 지도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들조차 유신 진화론에 거의 막 휩쓸리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여러분 교회도 괜찮은 거고요. 우리 뭐 예장 합동교단이나 고신 뭐 이런 합신 이 정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입장에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과학자들은 반박하는 이런 차원에 있는데 유신 진화론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지난 21세기에 들어와 게놈 지도가 정크 DNA까지 다 풀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 특히 타락한 인간이어도 어떻게 다른가, 동물하고 그 뭐 2% 5% 그러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인간, 생각하는 존재, 언어를 사용하고 소통하는 존재,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차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타락 후의 인간 양상은 이 감정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곡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살면서 인간이 주어진 일반 은혜적인 차원, 어제 말씀했던 일반 은혜를 잘 좀 특별 은혜와 구별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비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나하고 근본 차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벙어리 또 기머거리처럼 보일 거예요. 소경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에 있어서는 우리와 의사소통 다 되고 아무 어려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이 소위 비신자들, 난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전적 타락을 믿는 칼빈주의 교회라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믿는다면, 근데 왜 저런 덕이 있고 또 아름다운 추구가 있고 혹은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왜 있냐, 저거 어디서 왔냐, 이제 구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일반 은혜의 탓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몸과 영이 분리가 됩니다. 원래 이제 분리되도록 지어진 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생령이라고 했는데 영어의 living soul이라는 것은 전인이에요. 지금도 항상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진짜거든요. 우리 몸과 영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버리면 당연히 제 강의 안 들릴 겁니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자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상하게 여길 뿐이 있는데 전인이기 때문인 거죠. 고통을 당해도 전인이 당해, 기뻐도 전인이. 좌우지간 이제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텐데요. 그 이야기까지 가면 정말로 너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중간기에 신자와 불신자가 의식이 있는가? 분명히 어제 10가지 요점 중에 일부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하루를 일과를 마치 피곤한 상태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정신을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면 이런 정도의 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나 선명한 의식이고요. 히랍 그 비극에 나오는 하데스 음부에 가서 그냥 그림자 안개 같은 조건, 이런 느낌의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더욱더 선명한 의식 속에 기쁨과 또 그리고 즐거움을, 행복감을 누리고 살게 될 거라고요. 반면에 비신자의 경우에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에 나오는 16장 맞죠? 15장은 탕자의 비유고요. 16장 19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음부 고통하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음부라는 번역은 구약에는 스올 혹은 세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고요. 헬라어에서는 그걸 하데스라고 불러요. 히랍 신화의 그 지옥의 어두운 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신적 의미는 없고요. 음부라고 하고요. 고통하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비유에 상당히 인상적인 게 뭡니까? 양쪽 사이에 왔다 갔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제2의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없어요. 또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자주 새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요즘은 이게 워낙 이제 모든 것이 흔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냥 별 감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지중해 문화권의 노마 제국 헬라 문화 속에 자주 색깔을 내는 염료를 구하려면요, 적어도 페니키아 그 바다의 이 조개를 잡아 조개 하나당 한 방울이 나올 정도의 희귀한 색이에요. 그러면 자주색을 누가 입을 수 있느냐? 황제의 색이거든요. 황제. 영화 이제 기억이 나거나 나중에 노마 시대 황제의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딱 자줏빛 외투라든지 그런 걸 걸쳤다. 저게 황제구나. 근데 부자가 그걸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엄청난 부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만 죽고 나서 음부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물 한 방울을 나에게 좀 찍어 보내가지고 이 너무 힘든데 목마른데 좀 해소시켜 달라고. 물 한 방울이라고 했어요. A drop of water. 그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영혼인데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 무슨 이온 음료 이런 게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서 무슨 필요가, 지옥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어느 날 이제 종말론 교사분이 그런 본문들도 이제 묵상을 하고 다뤄야 되는데 어느 날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영적인 그 사후의 세계에서 몸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 때에야 악인도 의인도 다 몸을 입게 돼요. 물론 이제 비신자는 부활이라고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뿐이고요. 좌우지간 그런 영적 조건에서 물 한 방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신자들은 교회 잘 안 오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살만한 세상이에요. 뭐 골프를 치든 여행을 다니든 동호회 활동을 하든 학문에 미치든 사업에 미치든 뭐에 미치든 간에 살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 남북이 평화롭게 보고만이 통일되기를 늘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지만은, 근데 어쨌든 저기도 지옥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숨 쉴 여지는 있어요. 엄부 혹은 지옥에 비한다면. 뭐 생지옥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옥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상의 영역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은혜가 다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일반 은혜적인 차원에서 신자와 비신자의 공통점과 특별 은혜라는 차원에서 차이점을 여러분이 나누어 볼 수 있는 안목, 하나의 뭐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기도 할 텐데 길러야 됩니다. 감정요, 생각하는 이성도 어떻습니까? 타락하면 이성이 없어집니까? 물론 백치로 태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장애, 핸디캡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신자고 비신자고 간에 아담의 후손들은 지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갖고 태어납니다. 의지도 갖고 태어나요. 몸도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그 조건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향이 비틀려 있는 거죠. 생각을 하고 흔히 누가 하는 말과 같이 이 땅 위에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다 보면 우주, 대우주를 보든 소우주인 자기의 몸을, 인간의 몸을 바라보든 정말 그 자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보고 나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것은 지연자가 없고 마치 뭐 이 콩나물 대가리를 갖다 막 공중에 던져버렸더니 이런 악보가 만들어졌다, 이런 헛소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그럴듯해도 뭐 그럴듯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아. 지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조건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도 바른 방향으로 못 써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또 여러분이 만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뭐 에오9 뭐 에오6이었나요? 7개로 하면 이 표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AI나 챗GPT면 몰라도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감정의 양상.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건가요? 성경도 보세요. 신자, 참 신자들의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께 내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가는 게 우리의 이 이성 혹은 지성의 하나의 과제잖아요. 뭐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치 평가하는 훈련, 뭐 교회가 필요하고 이제 성도들의 같은 네트워크 속에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은 감정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옛날에 좋아했고 욕망했던 바가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안 생기나요? 또 정말 울어야 될 때와 기뻐할 수 있어야 될 때의 방향성이 바로 잡혀가는 걸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본성, 우리도 타락한 인간으로서 구원받고 받아가는 과정, 뭐 받았고 받아가고 완성될 겁니다, 재림할 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우리도 아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바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슬퍼하는 건 쉬워요. 기뻐하는 건요, 남이 잘 돼가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정말 특히 이제 뭐 차이가 좀 나서 선배님이나 선생님이다 이런 정도 나이 차이가 나면 목회자들도 존경이 쉬워요. 하지만 동년배의 동료들이 칼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보다 잘 나갈 때에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신자인데 진짜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아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신자이니까 가능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죠. 속으로는 그냥 배가 아프고 막 뭐 지가 뭐 나보다 뭐 잘나서 뒤에 가갖고 험담하고 하겠지만 겉으로야 인간관계 때문에 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그 말 말고요. 정말 마음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또 바울의 말 가운데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 뭐 적용이지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게 가능한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얼마나 낫게 여기고 계십니까? 뭐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아예 신분적으로 내가 뭐 별 게 없으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는 자연적인 상태 말고요.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이 볼 때는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교회 안에서 특히 그렇잖아요. 이건 직업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정말 훌륭하다. 나보다 낫다. 이런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는가.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뻐 같이 함께 아파하고 이와 같은 동고동락이 정말 가능한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 감정이 비틀려 있던 것이 양상들이 바른 방향으로 재조정돼요. 재창조돼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할 만한 약간 그렇긴 해도 그래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한번 구약의 성도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칼빈이나 우리 웨스민 신앙 고백이나 다 우리 개혁파가 말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은혜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이래의 인류 역사 자체는 은혜 언약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이에요.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건데 요셉 성도라고 볼 수 있죠. 특징이 뭐든가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울어야 할 때 분명하게 웁니다. 슬퍼해야 될 때를 압니다. 다윗도 그래서 어제 예정 속에 있어서 6번째 요점 속에 요한도 그렇잖아요. 무골호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분노해야 되는 때에 예수님도 분명히 분노하셨어요. 어분.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죄악된 구조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죠. 분노해야죠. 의분. 반면에 기뻐해야 될 때 제대로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 제대로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이 준비하면서 이제 에드워즈 시대도 아니고요. 최근 시대에 로버트 플러지크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의 이론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감정 혹은 정서에 대한 전문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2권이나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현상적인 이 감정의 양상들에 대한 타락한 구조 속에서 인간들의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심리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셨겠죠. 이분이 말하는 정서 혹은 감정의 바퀴를 보면요, 즐거움, 신뢰, 두려움, 놀람, 슬픔, 싫어함, 화남, 바라는 것, 그게 anticipation이라고 영어로 썼는데 바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 감정론 할 때 생각하는 건 이런 차원 정도는 아니고요. 자, 첫 페이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부가 감정은 affection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자 그랬잖아요. feeling이나 emotion이 아닙니다. emotion 아니고요. affection을 쓰고 있다는 것. 자, 이 전체 500여 페이지 되는 책 한 권의 핵심 문장 전체를 딱 한 줄로 하면 이거야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알짜 혹은 알짬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순수한 걸로. 자, 어제 외우셨는데 한번 같이 외워 보실까요? 시작.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제가 이거 어제 안 봤는데 영어가 여기 있었네요. 영어 같이 읽어봅시다. True religion in great part consists in holy affections. 복수형을 썼죠. 거룩한 정서, 애정, 감정, 혹은 감화, 혹은 정동,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에드워즈가 굳이 어펙션을 쓰면서 정의를 148쪽에 거기에 내려줬잖아요. 한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설명해 보면 지성이 나와요. 지성, understanding. 우리가 이제 지적인 기능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지적 기능.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문제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래서 중립적일 수도 있어요. 알긴 아는데 라고 표현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알긴 아는데 그대로 좋아할 거냐 싫어할 거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에드워즈에 하면 어펙션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기능으로 양상화되면 의지가 돼요. 의지.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뭐 God's will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말은 의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울어짐에서 사실 이 의지적 결단은 이루어져요. 성향이라 그럽니다. 감정, 어펙션이면서 의지면서 성향 혹은 뭐 마음, 뭐 다양하게 에드워즈 시대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버케블러리, 이 단어 사용은 일단은 대가들을 공부할 때는 우리 선입견을 갖고 그 내용이지 이렇게 갖다 담으면 안 돼요. 내용을 이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이 여러분들에게는 일단은 필요해요.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와 성향이 더 활기차고 more vigorous, 영어는 보면요 more vigorous, 활기차고 sensible 감지될 수 있을 정도의 활동, 혹은 뭐 영어에는 exercise인데 우리 정석욱 교수님이 exercise 인데 활동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향, 경향,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딱 놓이면 그 사람을 평소에 좀 관찰했던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왜냐하면 성향은 이렇게 기울어짐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A와 B 상황이 오면 그냥 그 마음의 기울어짐에 따라 그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신자의 마음의 성향, 의지는 없냐?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정, 애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지성도 있어요. 다만 방향이 뒤틀려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즉 해바라기 주바라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타락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가요. 성향도 그래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 쉬워요. 잡초가 쉽게 자라듯이 죄 짓는 게 쉬워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쉬워요. 아무리 인간끼리 볼 때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하고 딱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갖다가 대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일반 은혜에 따라 고상한 인격이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방향이 틀린 거죠, 우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향의 변화가, 이 어펙션,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3부에서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어제 첫 시간 1부에서 감정의 본질과 신앙의 중요성에서 신앙이 성경에 보니까 어펙션이 굉장히 신앙의 대부분이기도 하고 중심적이더라. 그래서 이 애정 혹은 감정이 없다면 진짜 신앙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차든지 뜨겁든지 찬 걸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뜨거워라 이거잖아요. 미지근하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열정 없이 밍밍하게 기름인지 물인지 뭐 하여튼 구별도 안 되게 애매모호하게 회색 분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무서운 거지만요, 우리가 들어온 이 신앙의 세계에서 같은 신자들로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이단 사이비도 무서운 거죠. 그거는 제쳐두더라도 우리 안에서 심각한 문제는요, 과도하게 어느 한 방향 하나의 것에 꽂혀가지고 세상 말로 과도하게 극단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과도함이 무엇입니까? 지성주의가 되든지 감정이나 어떤 신기한 체험만 하겠다고 그러든지, 뭐 여러분 교회는 방언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틀로 보면, 심지어 우리는 학교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방언 때문에 시끄러워요. 제가 한번 뭐 교수들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새벽 또 한 번은 낮에 채플에 설교를 하는데,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요, 아우 그 방언 누가 모르냐고, 제발 좀 셧업 마우스 하라고, 기도에 마치고 입 다물으라고. 왜냐하면 뭐 랄랄라 우악 이러면 어제 헬리콥터 소리 그랬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아니 왜 시끄럽게 해가지고 옆에 기도할 사람들 다 쫓아보냅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설령 방언이 왕성하던 그 시대에도 통변이 없으면 혼자 그랬죠. 입 다물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바울 시대에야 뭐 성령의 은사로서 많이 받았겠지만 오늘날 과연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누가 분별해 줄 겁니까? 그럼 어쨌든 자기가 받은 바라고 생각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자세입니까? 혼자 하라는 거죠. 혼자. 그리고 한국말 기도도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쳐요. 하나님 나 지금 밥값이 없습니다 소리 좀, 그럼 어떻게 지나가다 밥값 주고 가야 돼 내가? 이런 느낌으로 딴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는 때가 되면 뭐 필요하면 밥도 사주기도 하고 애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또 한국말로도 시끄럽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감정,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들려달라 그러고 뭐 체험 이야기하고 뭐 영험을 들었다 그러고 뭐 어떤 직감으로 오셨다 그러고, 자 그것도 과도한 거잖아요. 또 반면에 이제 막 그 두 가지가 다 그냥 꼴불견이니까, 아이 정말 뭐 교회 내에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신사적으로 해야 되지, 또 운동하고 막 그 사회 정의 운동하고 이래야 되지, 이것만 하겠다는 것도 과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유형은 이 세 가지 어느 방향으로 튀든지 간에 과도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해도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왜 슬플 때 슬프십니까? 왜 기쁠 때 기쁩니까? 왜 화가 났을 때에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노애락이 잘못된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화를 내야 될 때에는 침묵하고 화를 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못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슬퍼 안 해도 되는데 슬퍼하는 게 과도함이 또 문제인 거고요. 기쁘다, 왜 기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건전한 신자로서의 기쁨이 아니니까, 저는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을 나열하는 게 익숙합니다만, 설교자 오래 살았으니까 향락, 오락, 일락, 쾌락 이 차원으로 가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우리 뭐 젊은이들 뭐 게임하면 그냥 인터넷에 빠져 게임하든지 뭐 마블 시리즈, 저도 제자들이 하도 무지하도 나보고 뭐라 그래요. 몇 년 전에 제가 20몇 편을 다 봤어요. 눈 다 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나 그루트 뭐 이러고 저거 왜 봤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이언맨은 죽어버리고 막,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보면서 막 눈물 흘렸다 그러거든요. 우리 전사님들도요.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뭐 무슨 전쟁인가 그때. 아유, 그래가 이 사람들이 나이도 먹은 전도사들이 신학 대학원생들이래요. 그걸 보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막 왜
뭐예요? 그러고 막 저한테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가 제가 그의 여름 방학 때 그때까지 나온 걸 돈 주고 파일을 사서 다 봤어요. 다 보고 이게 버릇이 되니까 요즘도 나오면 다 봅니다. 근데 이제 늘 마음에 뭐 재밌긴 한데 마블 시리즈, 근데 뭐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해리포터처럼.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계하고 해리포터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블 시리즈 세계관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보는 건 좋아요, 젊은 세대들. 하지만 신자면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영적인가? 신자로서의 그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비교하거나 대체할 만한 거냐,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부에서 12가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해서 이제 네거티브라 그랬잖아요. 소극적. 이건 이제 굳이 이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해보시면은 어떤 단어들을 익숙한 단어로 번역하고 말 수 없는 게 이제 느껴져요. 저도 뭐 눈이 나빠지기 전에는 젊은 시절 번역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네거티브도 사전에 항목이 꽤 많아요.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비본질적이네요. non-essential이에요. non-essential.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그 표지가 나타나면 그 뒷면의 실체, 참 은혜, 참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야 라고 보여주는 게 본질적인 표지거든요. 반드시. 그게 이제 3부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 표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의 파지티브 사인즈라고 했어요. 이 파지티브는 그러면 이제 이센셜과 바꿀 수도 있겠죠. 적극적, 뭐 능동적 이런 번역보다는 본질적인. 그러니까 반드시 이 표지가 나타나는 게 확인되면 이것은 참된 은혜로운 affection, 감정이고, 결국은 그게 뭐냐? 성령이 구원의 역사로 일으킨 그 표지들이다, 이렇게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제 본 거는 이제 뭐 성령의 구원하는 역사와 동반되기도 하지만 일반 은혜적인 역사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탄은 웬만하면 다 모조품을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이 중국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엄청난 짝퉁 을 만드는 이제 재주가 많잖아요. 오죽하면 해리포터 1년에 한 권씩 나올 때 다음 그 권이 나오는 걸 견디지 못해서 중국의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나올 걸 대충 해가지고 모작을 만들기도 했어요, 먼저. 그렇게 하여튼 간에 이 짝퉁을 사람들 가운데도 거의 그림도 모사를 해요. 구분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사탄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모조하고 위조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그 원흉이 누군데요? 사탄이거든요. 사탄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이제 신앙 감정이 매우 높게 막 외적으로 고양되거나 발휘되는 문제나, 감정이 몸에 어떤 영향을 막 강하게 미치고 하는 문제가 뭐 나쁘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단지 성령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일들을 막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걸 볼 때에 괜찮죠. 하지만 괜찮으려면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거기에서 나온 열매여야 되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우리는 종교적인 일에 유창해질 수 있다는 게 경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만들지 않은 감정. 외부에서부터 오고 다른 요인에 의해 자극된다 할 때인데, 이때 이제 에드워즈가 이 네 번째 표지 마지막에 보면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성령의 구원하는 은혜만 있지 않고 일반 은혜도 있는 거고, 사탄의 역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굉장히 고양되기 쉬워요. 심지어 이제 에드워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환상을 보는 이런 기질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뭐 흔히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 집회입니다. 사실 그런 데는 뭐 기도했더니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뭐 기도하고 났더니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뭐 그거보다는 더 쉬운 게 그거잖아요. 여기 가서 안수하면 뒤로 막 나자빠지고 하는 것들. 근데 그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도요, 사람 체질에 따라 손이
와서 딱 만지기 전에도 이미 나자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이제 흥분하고 너무 쉽게 감동을 받고, 그게 좀 심한 사람은 천국을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 실제가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성경 본문이 딱 팝업처럼 팍 튀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위로를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 방식으로 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요 옳지 않다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삼성제일교회 오기 전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차례에 따라 그냥 묵상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화투장 하나 뽑던 점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그냥 착 펼쳐가지고 눈에 딱 띄는 구절을 보고 너는 일어나 동으로 가라. 오늘 동 어디지?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식은 갑자기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럼 내가 여기에 맞는가, 해당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감동을 느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전부 다 사랑 이야기지. 그럼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로 하여금 아니면 우리의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그냥 감미롭다고 하고 옛날 연사마 유명했던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그 시대 같으면 일본 여자들이 그랬대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냥 연사마 닮은 사람만 일본에 가도 와가 손잡고 악수하자 그러고 닮았다고 이런 정도로 열광하고 김치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김치 일본에 마켓에 없어지잖아요. 다 팔려가지고 그만큼.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니까 야, 영화 속에 진짜 그 주인공 둘이서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에, 아니 영화나 드라마나 다 연기는 연기인 건데 물론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맞아 결혼하는 연예인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정말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기인 경우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진짜 내가 성령의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는 것처럼 감상을 느끼고 있거나 느끼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심지어 사랑을 위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사랑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거짓된 위로, 거짓된 슬픔, 거짓된 미움도 얼마든지 모조합니다. 또 사람이 기질에 따라 쉽게 울기도 쉽게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쉽게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물론 화를 내는 것보다는 보기에는 좋은데 그러나 진짜 사랑이어야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감정들이 다양하게 한꺼번에 체험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들을 어느 거든 간에 대부분 사탄이 모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감정들을 동시에 느낀다 그 자체만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여덟 번째, 심지어는 죄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 단계의 위로와 기쁨, 이런 순서 자체도 마귀는 모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표지가 못 돼요. 그 다음에 신앙감정이 신앙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게 해요. 교회에 매이고 오늘날 모르겠는데요, 우리들 때 같으면 백수, 거룩한 백수, 거룩한 백조 이러면서 교회 안에 그냥 매여가지고 늘 기타 치고 앉아있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냥 젊은 사람이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신앙적인 일에 열정을 한 거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회 나오고 연탄 나루로 다니고 그냥 봉사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신앙인가? 아니란 거죠. 본질적인 표지는 아니에요. 이 말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마귀도 그 정도는 위조, 모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는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중에 찬양을 예로 들었죠. 오늘 우리 한국이 찬양 팀도 많고요. 찬양 집회 정말 좋아합니다.
그나마 그 찬양 집회 주중에 할 때 그 중간에 목사님이 그냥 30분, 40분 설교하는 그런 찬양 집회는 전 좋아요. 그래서 뭐 몇 개는 저는 꾸준히 제가 뭐 틀어놓고 그냥 제가 논문도 쓰기도 하고 뭐 더블 플레이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그러는데 좋아해요. 저도 찬양. 하지만 그 수많은 찬양팀, 찬양 집회,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자범들도 만만치 않죠.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가? 정말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평생에 거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이 시편 27편 4절이고요. 뭐 어느 선교단체 리더가 또 찬양곡도 붙였잖아요. CCM에. 그런 노래 부를 때도 진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보기 위하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고 하는 그 피난 도피자였던 다윗의 강렬한 그 소망이 정말 내 중심에 있었어.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 뭡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제 오늘 이제 텍스트 속에 나오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고 선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되심이잖아요. 자, 11, 12번은 확신의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확신하는 거죠. 난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뭐 이 정도면 참 신자 아니야? 아니요. 자기가 자기 확신하는 것도 강하면 강할수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선자의 확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콘크리트 친 확신입니다. 마귀도 손 안 대는 확신입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지 마귀를 섬긴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일에 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만드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남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염두에 둔 거죠. 쟤처럼 내가 살지 않고 있는 게. 그 이제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어느 날 그 느낌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엄청나고 멋진데 하나님 나 보시기에 얼마나 더 멋집니까? 이런 느낌의 기도. 그런 바리새인의 위선자의 확신은요 누구도 흔들지 못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허락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의 확신은요 훨씬 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확신의 생생함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내가 죄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구원받아 천국 가 이러고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면 위선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평가해 주는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남이 자기에 대해 평가하는 게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나 신경 안 쓴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왜?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뭐라고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옆에 뭐 훌륭한 사도입니다, 뭡니다 이런 평가 중요 안 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악당이라고 하는 소리 평가 듣고 살 정도로 살면 안 되죠. 그럼에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적당한 칭찬과 인정은 필요해요. 뭐 상도 주고 필요한데 그러나 그게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생이 끝이 날 때 목사님과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죽음이면 담임 목사와 교역자가 임종을 지키러 갑니다. 뭐 저도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사실은 주례는 몇십 가정 안 되는데 장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시골 교회는 특히 있을 때는 많았고요. 도시교회에 왔어도 많은 분들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자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장례 경험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 하나는
80 넘은 이 원로 장로님이 말년에도 여러 번 제가 신방을 갔고요. 뭐 자식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재산도 다 뭐 거의 잃다시피 하고 조그마한 집에 살고 이러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노인이시고 혼자 되어 있는 남자분이신데도 목사님 나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치매가 온 게 아니고요. 생생한 언어예요. 나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쁩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 신앙의 덕이 무엇인가. 야, 정말 제가 젊은 40대 초반의 목회자일 때인데 정말 존경스럽다. 이 느낌이 감동을 받은 분이 있고요. 여러 번 신방을 제가 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장례도 제가 집례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유형은 어떠냐? 중직자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연세가 들었어요. 갔습니다. 숨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으로 묻고 다 해야 되잖아요. 뭐 묻겠습니까? 어디에 돈을 숨겼습니까? 이런 건 가족들이 묻는 거고, 목사가 뭘 묻겠어요? 뭐 성도님, 집사님, 예수님 믿죠? 요단강 건너갈 때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죠, 믿음에.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믿사오며 그래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이 중요한 임종 순간에 목사를 믿는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집사님 무슨 목사를 믿습니까 지금? 아니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목사를 믿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또 뭐 은퇴할 때 교회가 공로표를 준 게 있다나? 아니 이게 지금 유머 코너가 아닙니다. 진짜 숨 넘어가시는 분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은 부교육자들 옆에 있었지만은 한 2시간을 붙잡고 제가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찬송, 보혈 찬송 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한 찬송가들이 잘 외워져 있는데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손잡고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이제 평화롭게 돌아가시던데 순간에 변화가 오는 것만 해도 은혜긴 은혜입니다만은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수고했다고 공로패를 주고 무슨 감사패를 주고 물론 필요한 건 필요하지만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정대원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 보고 천국 갈 확실하지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째려보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 속을 알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일반 교회들은 그런 데가 많아요. 너무 쉽게 천국에 그냥 상석이 갖다 놔버려.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입 다물고 대답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상석을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무슨 발인할 할 때 천국 환송 예배 이러는데 천국 안 가지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말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장례들을 치르면서 분명하지 않은 교인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노마교회가 중세 때 이래가 연옥을 만들었구나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죽어가는 천국 도대체 어디냐고요. 믿음의 분명한 고백도 없이. 연옥 믿는 거 아닙니다. 또 괜히 또 이상하게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자기 확신도 문제지만 남의 확신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의 수준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부에 한번 보십시오. 진정을 은혜는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인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의 쉽게 접근하려다 보니 앞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85페이지 보면 3부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3가지를 에드워즈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2가지 긍정적, 본질적 표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런데 이것은 남을 판단하는 데에 쓰지 말라.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가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에는 안 믿는다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별이 되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우리 가운데는 없어도 하도 교회들이 다양하고 포용적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부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막 이러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신자라고들 하는데 위선자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겉바 속촉, 뭐 요즘 시대의 음식 문화처럼. 예? 그러니까 겉은 신자인데 속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분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빛에서 내 영혼을 각자 그래도 아는 거지 남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시대 중에 하나인 1차 대각성 때의 중심 인물이었던, 그러니까 뭐 그가 잘났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고 지성적으로 예일 칼리지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그런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준비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감을 삼아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에드워즈 자체도 그러거든요. 나같이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위선자, 참신자를 이렇게 판별사하라고 맡기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사람 속을 뭐 진단하고 너는 가짜야, 내 영혼은 죽었어,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대신에 이 내용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신자들도요, 이 어느 정도 외적인 표지들을 통하여 저분이 진정한 목회자냐 아니면 뭐 목회자가 바르냐 안 바르냐는 설교 뭐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으로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신자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이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선자인지 믿음이 없는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주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서의 교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영적인 도움을 주려면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은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에드워즈는 이 책의 내용을 남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단서를 달았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운 상태에 있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 조건이 지금 그 정상적이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이 12가지 표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의 말과 같이 두 가지 결함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가 너무 저조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확실하게 인식하거나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너무 부패와 섞여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도 안개가 끼고 비갯살이 생겨가지고요, 처음에는 괴로워하지만 나중 되면 성경 안 읽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기도 안 해도 숨 잘 쉬지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기도라고 한다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굴러 떨어져 본 분, 그 조엘 비키의 표현들 백슬라이딩, 청교도들의 용어입니다. 한번 영적 침체, 퇴보를 겪어보면요, 돌아오는데 10년은 기본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나는 이제 만족해, 안심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늘 강박증은 멀리하세요. 범사에 모든 강박증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늘 내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도 안 준다는 말도 거기에 있지만 하나가 또 뭡니까? 썼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요.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말이기도 해요.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당연히 육신적 삶을 살고 있으면 이런 은혜, 참된 은혜에 대한 표지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가 적게 임하고 심하게 부패하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요소,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면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아간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죄 죽임이라 그러죠.
칼빈이나 청교도들의 용어로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서를 달았어요. 구제불능의 위선자들에게 역시나 이 표지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크게 자만하고 있고 자기가 의롭다는 믿음으로 맹목적이 되어 있고 눈이 없단 말이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즉 감각이 없어요. 영적 민감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자꾸 높아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12가지 표지가 무슨 도움이 되냐? 안 된대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위선자들의 상태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깨닫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12가지 적극 표지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도우미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에드워즈의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가 오늘 이제 범위로 어쨌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12가지 12가지 표지를 그 구조를 분석을 하면요. 이건 또 어떻게 제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거되지가 않네. 예. 자, 12개인데 그래가 없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12개인데 일단은 1에서 4 표지하고 5에서 9번 표지하고요. 3부 말합니다. 3부.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 표지까지 이렇게 3등분 할 수가 있어요. 자, 1, 2, 3, 4 요약을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 놓으셔도 되겠죠. 대략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표지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신앙적 감정, 그러니까 religious affection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신적인 영향력에서 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적인 일들, 즉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무엇에 토대해야 되냐면 도덕적 탁월성이잖아요. 도덕적 탁월성. 그다음 세 번째가 도덕적 탁월성. 제가 이거는 세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탁월성. 자꾸 거꾸로 읽네요. 2번은 신적인 일들의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본질. 세 번째는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탁월성의 아름다움. 대략 핵심만 이야기하면 네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빛으로 조명을 받은 지성이죠. 이 네 가지 표지가 우리의 은혜로운 감정의 원천이고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참 은혜고 참 신앙의 감정입니다.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있으면 그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5번이 무엇입니까? 아니 적극표지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 하나를 딱 꼽아보면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확신 없어요? 확신이라는 단어 assurance. 여러분 여섯 번째는 쉽죠? 뭐죠? 겸손. 뭐니 해도 겸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뭡니까? 본성의 변화.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이 한번 꼽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연관대가 뭐라 그래요? 양 같고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의 그 영, 그리스도의 그 기질, 그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7번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본성이 변화된다 할 때 그게 뭐냐의 구체적인 내용이 겸손이고요. 6번에 있는 8번에 있는 또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이런 성품. 그다음에 9번째 가면 뭐예요? 부드러움인데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무거울 호인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부드럽고 온유하다를 가장 많이 오해하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참 신앙에서 나오는 온유는 민감한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의 반대거든요. 죄를 죄로 알고 악을 악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냥 무거울 호인이 아닙니다. 이래도 홍 저래도 그것도 일리가 저것도 일리가 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줏대 없이 그냥 사람 좋아. 요즘 사람 좋다는 거 욕인 거 아시죠? 세상에서도
지 것도 못 챙기고 맨날 떡기고 맨날 뭐 보증 서주고 맨날 그냥 할 말도 뭐, 그게 무슨 온유함입니까? 기독교적 덕목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온유도 이제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속성이죠. 그리고 이제 10번부터 12번 세 개 표지는 뭐냐 하면 감정 자체가 가지는 두 가지 속성을 말해요. 제가 지금 이 구분하는 3단계와 요 설명은 저와 같은 시기에 에드워즈 박사 논문 우리 학교에 썼던 이질락 박사의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신앙 감정론 연구예요. 이 책은 박사 논문이고요. 저보다 6개월 뒤에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아마 제 책을 저도 안 읽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읽었다 해도 뭐 한 번쯤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질락 박사의 책을 3번 읽었어요. 출처가면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도 몇 년 만에 한번 빨간 줄을 쳐가면서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또 열심히 있으면 신앙 감정을 읽고, 안 읽고 그거 읽고 그러지 말고 읽고, 또 그래도 시간을 내가 읽겠다면 그 책을 저는 권합니다. 이질락 에드워즈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걸 복사해가 왔어요. 그 분석해 놓은 걸. 그래서 신앙 감정의 3가지 특징, 10번째가 무엇입니까? 키워드를 찾으면 균형과, 아름다운 균형과 뭐가 있어요? 비례. 균형과 비례. 그 다음에 11번째가 뭘까요? 11번째, 매우 고양될수록 나 이제 만족해 끝 이러지 않고요, 더욱 갈망합니다. 12번째는 반드시 참된 은혜로운 감정은, 이게 문장이 조금 껄끄러우시다면 자 이렇게 보죠.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면,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로 가게 되냐? 균형도 있지만, 왜냐하면 전인적인 거룩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변화로 가니까 균형이 잡혀요. 그 다음에 만족하는 면이 있지만 이제 됐어, 나 이 정도면 은혜 다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이 땅 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게 받아도 최대치에 우리가 허락된 거에 비하면 최소치, 미니멈이에요.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좋으니까 더 갈망하는 상태예요. 12번째는 행위잖아요. 뭐 행위라 그러면 자꾸 행위구원으로 바로 가니까 아니요, 열매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디도서 2장 12, 13절의 표현이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드시는 게 구속의 목적이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고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속에 어펙션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열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들어온 인생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12가지 전체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표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은혜,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영향과 작용들이 마음에 역사할 때 생겨난다 하고, 그 위에 보면 292에 345페이지인데 이게 한 뭐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첫 표지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출판사가 만든 제목은 성령의 내주거든요.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런 소제목을 만들진 않고요, 숫자 원래 원문을 보면 1 해놓고, 영적인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신적인 영향과 작용들이 그들 마음에 역사할 때 이 은혜로운 감정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일부러 워낙 방대한 분량의 소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292부터 302까지는 그러면 영적이다, 신적이다, 초자연적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는 영적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령하다, 영적이다, 영어는 스피리추얼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몸과 영,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에 몸과 관계없는 정신적인 영적,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할 때는 전인을 보고 한 말이에요.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자연인들 보십시오.
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면에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지 영혼 육이 있다고요. 그들에게도. 그렇지만 사는 방향은 육신적입니다. 신자들은 어떠냐 하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294페이지 신자들이 영적이라 불리는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다 할 때에는 결국 은사, 신기한 체험 이런 측면보다는요, 저 사람 참 신령하다, 영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의미는 갈라디아 6장 1절의 경우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는 spiritual you잖아요. 영적인 너희는. 근데 그게 뭐냐? 온유한 심령을 거기서는 말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그 감동에 의하여 성령이 주시는 미덕 혹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장풍을 날리는 그런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기술적인 재능이 많은 게 교회 안에 우선이 아니에요. 그걸 다 가졌는데도 은사는 충만한데도 이런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일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은사가 필요하니까요. 은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은사만 있으면 은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말 조리 있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은사잖아요. 그렇지만은 목회자 자신은 속지 않아야 되죠.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왜 자기 자신의 신앙 인격의 수준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다 자기도 갖다 대면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일치하는가, 고뇌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리더들은 앞서가면서. 근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도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나 직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영적인 거다. 아니요, 기도 많이 한다 중요한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성품이 미덕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말하는 그 열매들 그거 골라서 우리가 옛날 광고에 하면 골라 먹는 재미는 베스킨 라빈스에 가야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고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열매를 9가지 다른 걸 써놓고는요 헬라어 단어의 열매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요 프루트 단수형을 썼다니까요. 단수형. 카르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단수와 복수의 의미가 뭐예요? 9가지 이야기했으며 성령의 열매들이어야 되잖아요. 프루트. 그래서 야, 나는 사랑이 있어. 너는 기쁨이 있네. 누구는 절제가 있네. 이렇게 나누어도 되거나 선택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에게서부터 나오는 신자들이 맺어야 되는 인격이라는 상태가 이 9가지 하나의 나무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어느 한쪽이 약하고 어느 한쪽은 좀 그래도 많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뭔가 우리가 이제 자라감을 느끼시겠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끝나면 안 되죠. 내 부족한 게 뭔가? 내게 절제가 너무 부족하네. 아니면 내가 너무 자비롭지 않네. 물론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비를 배워야 되겠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비신자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적인 차원을 경험을 해요. 일반적인 은사들,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게 아무리 탁월해도 영적인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96페이지 가면요 영적인 사람 성도 가운데는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 내주가 일단 오늘 출발점 중요합니다. 내주 안에 오셔서 계심. 영어에는 indwel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에 들어와 dwelling 거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냥 표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성의 원리, 새로운 본성의 원리로서
그 다음에 생명과 행위의 초자연적인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원리가 바뀌고요, 우리의 이 생명의 원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을, 영혼을 성전 삼고 처소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면 이게 복입니다. 절대로 성령은 떠나가지 않겠다고 요한복음에 그 보혜사 예언하실 때 주님의 약속 중에 하나거든요. 왜?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기의 것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견인의 근거들을 이야기할 때도요, 나는 괜찮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견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편에서도 신앙의 경주가 있고 인내의 요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전의 예정과 작정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영원전이 시작됐어요. 근거가. 그 다음에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객관적인 십자가 구속을 하셨어요. 전생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대가 지불했어요. 사탄도 여기에 대하여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세요. 내주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생명의 원리가 되시고 본성의 원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297에 가면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냥 힘주고 다독거리고 치열업하고 이런 정도 일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위로자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10시까지 예약되어 있으니까 10시에는 마칠 거예요. 9시 반에 마치기를 기대하셨다면 중간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상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멀어요. 올 때도 100km 운전해 왔거든요. 왕복 서너 시간을 해야 되는데도 아마 마치고 저도 가면 집에 딱 도착하면 소파에 그냥 그대로 들러 졸도할 거예요. 안방 문 열었다가 깨우니까 어제도 졸도해 버렸어 완전히. 그리고 9시에 겨우 일나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 똑같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을 오랜만에 쓰니까 이 영자도 헷갈리네요. 줄여서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Holy Spirit. 왜 성령만 성령입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아요. 아버지, 성부는 거룩한가요? 안 거룩한가요? 거룩하죠. 그래서 Holy Father라고 불러요. 반면에 성부도 성령처럼 소위 몸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영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도 거룩한 영일 뿐 아니라, 그리고 성자가 차이가 난 건요, 선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니 인간과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니까 성육신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고요, 재림하실 때도 그 부활체를 입으신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입니다. 구주가 되기 위한. 그러면 성자도 영원전에는 어떤 분입니까? 몸이 없는 아버지와 성령과 같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두 분도 거룩하신데도 거기에 대하여 강조 안 하고 성령만 홀리 스피릿, 또 홀리 고스트라고 옛날 표현이 있죠. 홀리 고스트, 고스트스 바스터즈 때문에 이 고스트 쓰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하게 오해하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요, 왜 성령은 성령입니까? 다 거룩하시나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신의 고유한 속성 혹은 본성을 그 297에 나와요.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본성을 우리 신자에게 전달하세요. 이 전달이라는 용어도 현대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오해스러워요. 이 의미는 피조물적 수준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도 이미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기품이 수면 위에 있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에 성령이 그 혼돈 공허 속에 뭐하고 계신 겁니까? 질서와 생명의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창조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수면 위에 계신 그 성령은 본성상 거룩한 영이나 그 물질에다가 성령이 자기의 고유한 본성인 거룩을 전달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반적인 은혜를 따라 현재 악한 사람들, 예수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도 탁월한 지성적인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일반 은혜적 역사를 하실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술이나 재능의 차원에서 탁월함은 주시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참여시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거룩에 참여하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차이가 있죠.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 번째 위격이신 이분에 대하여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런 성도들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는 정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맛보는 거고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거고요. 두 번째 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타락한 인간하고 다른 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말과 같이 혹은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영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영향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인간론과 종말론을 같이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앞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하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죄 없어요. 죄는 인간의 그 의지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라고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상태의 아담과 하와는 순전무엄하다 그래요. 특별히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입니다. 그리고가 아닙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나 바꿔 쓸 수 있는 용어고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형상 모양 할 때에 구조적인 측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시적인 거나 언어를 말할 수 있거나 교통하거나 인격적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만물에 다스리거나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특히 바울이 나중에 규정한 에베소 4장 22, 23절에 의하면 참된 의와 거룩, 진리, 이런 그 속성들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 중심적인 참된 의와 거룩, 선이 깨어져 버려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어떤 형태들은 조각조각들은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형상의 잔재가 뭔가를 보긴 하는데 그것 자체를 아무리 개량하고 따듬어도 시체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꿈틀거리는 미력하게나마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 사는 사람에 비교할 수 없죠. 천냥지차가 나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주하시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는요 성령의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중생과 동시적인 것으로 봐요. 성령의 어떤 현재적인 역사, 신자가 더욱 충만해져야 되는, 또 능력을 입어야 되고 정인이 되고 봉사자,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만 신자라면 누구나 시작점이 어떠냐, 고전 12장 12, 13절에 있는 대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예요. 혹은 고전 12장 3절인가에 보면 누구라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혹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당연히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무슨 체험, 그 문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이 그 속에 이미 내주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영적이다 하면서 거룩한 성령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 예가 바로 앞서 제가 인용했던 갈라디아 5장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끌고 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신앙을 통하여.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관심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얻고 능력이든 뭐든 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딴 데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니까 돈도 필요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나 항상 이제 성령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하시냐, 자기 입장에서 말할 때는 성령의 열매 맺는 쪽으로 가는,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킨다 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데 기능적인 일치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겁니다. 목회의 소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밤낮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느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한 대로 때로는 교회가 힘들 때가 오면요, 목회자가 밤잠 못 자고 그냥, 누가 안 자고 싶어요? 못 자고 그냥 끙끙대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때로는 설교가 굉장히 대나무를 쪼개듯이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강사로 왔을 때는 안 그럽니다. 내 양도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냅니까, 그죠? 예. 소리 질러 놓고 화냈다고 이야기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사학적인 거고. 그리고 때로는 달래야 되고, 진짜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때로는 집에 찾아가가 애도 아닌데 달래야 되고, 신앙적으로 애들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창조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맡아 봉사하고 교사하고 그 영혼들 붙잡고 실험한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시간 내고 카톡 보내고 떡볶이도 사 먹일 수 있고 뭘 해먹 다 좋아요. 그러면서 알맹이 빼먹으면 일 나는 거죠. 알맹이가 뭡니까?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형상에, 성령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적인 형상에 참여하는 면에서 이게 이제 신적인 영향이다. 30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가면 초자연적이다 했어요. 이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초자연을 쓰는데요. 자연, 초자연, 슈퍼
위에는 이제 내추럴이겠죠. 영어 자연적 하면 초자연적 하면 슈퍼 내추럴입니다. 자연적이라고 하는 번역은요, 사실은 조금 신학적으로는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본성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본성적, 내추럴이 본성적이기도 하죠. 네이처가 자연 혹은 본성이잖아요. 영어 기본 두 뜻이. 초자연은 자연을 넘어선단 말이잖아요. 슈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본성적이라는 거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누구나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로서의 그 상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생하지 않은 비신자들을 아무리 개량하고 개선시키고 계몽시키고 또 사회 좋아지고 먹고 살만하고, 물론 이제 살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동네에는 각박함은 좀 덜해요. 아기 다툼은 좀 덜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뭐 아쉬움이 없으니까 점잠 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이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환경을 바꾸든 그 사람의 도덕적인 수양을 통하여 그 본성을 좀 더 개량을 해서 뭐 훌륭하다라고 박수칠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초자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중생은요, 자연을 업데이트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그 본성적인 개량과 개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은요, 302에서 9페이지까지 가면 첫 표지 안에서요, 두 번째 소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뭐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제가 잡아요. 주로 새로운 영적 감각입니다. 본성적인 새 원리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뭐 우리가 이 공부하겠다고 시작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 말하는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역사, 은혜의 감정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지각이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중생하면, 성령이 내주하시어 중생하면 영혼이 새로운 것, something new, 비신자일 때 보이지 않던 영적인 것이 영혼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적으로 새로운 지각,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적 감각,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 귀머거리였던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고, 시각장애자가 아무것도 못 보고 색깔이 뭔지 컬러가 뭔지를 모르다가 눈이 딱 열려서 컬러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색깔이 보이는 것, 이게 자연적인 수준에서는 진짜 개벽이잖아요. 근데 오감각기관을 다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도 타락한 인간들이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신자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입니다. Spiritual sense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걸 표현하기를 본성적인 새로운 원리, New Principle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304페이지에 그 새로운 본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냐를 보세요. 어떤 특별한 방식이나 종류에 따라 영혼의 감각 기능들이 작용하게 해주는 본성 안에 새로운 토대이고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오감각기관이나 지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성령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각기관, 뭐 느끼고 촉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 여섯 번째 감각을 주시는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 자연적인 지성 말고 또 하나의 지성이라는 기관을 새로 집어넣어 주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성이나 뭐 감성이나 하나님께서 의지도 그렇고요, 원래 창조 시에 다
주셨어요. 갖추도록. 그러나 이제 타락은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지각하고, 즉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자체도 새로운 거잖아요. 자연이 못 만들어내요. 본성, 학문이 그걸 주지 않아요. 예술의 어떤 희열이 내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알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던 감각 또 지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기능이지만 새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초로서 마음의 새롭고 거룩한 성량과 의지 기능의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상 이제 많은 부분들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가 이제 세 번째 소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309에서 18. 이건 뭐냐 하면 상상력에 바탕한 체험. 상상력. 환상을 보거나 무슨 영음을 듣는다,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진 그 본성의 원리가 상상력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환상과 망상인 경우이고요. 여기에 신령하다, 영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뭘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거, 예컨대 내가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든지, 안 그러면 나를 향하여 웃으면서 그저 팔을 벌리고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혹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 이런 말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대단하게 느껴지죠. 저도 80년대에 한참 이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존경하는 대구 지역의 목사님, 이름만 되면 검색하면 나올 정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에 이분이 배운 게 제가 많아요. 어쨌든 옛날 어른이고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언어적인 면 정말 자극을 대학부 때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또 기도 많이 하면 환상이라는 이런 영험이 많이 또 경험한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마귀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환상 속에 기도 많이 하다가 환상 속에 보거든 발이 있는가 보소 이러더라고요.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좀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발이 환상 중에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고, 발이 없으면 마귀 장난이란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도대체? 예? 여러분, 에드워즈가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어디 나와요.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314나 거무력 가면요,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군병들이나, 안 그러면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악수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나고 뺨도 때리고, 어떤 사람 침도 뱉고 했고, 선명하게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유대인들, 그거하고 비교가 되나요? 환상 보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가 뚝뚝 떨는 것을 직접 본 로마 군병들에 비하면 환상 속에 그런 이미지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거죠. 이거는 상상력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잘 이게 이해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워낙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이나 영상이 강력해진 시대를 생각한다면 그게 굉장히 화려하고 신기하고 진기한데도 불구하고 리얼리티, 실제 진짜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허황하다, 이 느낌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귀는 공상, 망상, 또 상상력을 통하여 굉장히 역사한다. 이게 이제 에드워즈의 진단이고요. 네 번째 소제목은요, 319부터 32에 보면 성경 말씀이 직접 떠오른다. 이거는 앞에 소극적 페이지 5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확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실제를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순간적으로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팝업처럼 팍팍팍 떠올랐다 그 자체에 근거해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혹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문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설득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함에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가 성령의 작업에 의하여 알아들어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가 되어지는 과정들, 이게 어떻게 그냥 말씀이 그냥 떠올랐다는 그런 현상하고 관련된 거겠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실제 경험하는 거죠. 의외로 오늘 이제 이 사경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영적인 감정 내지는 애정의 문제, 어펙션의 문제로 치면요, 시편 찬송 150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그 내용을 담았으니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일반 찬송 속에서도요, 이 어펙션 차원을 빼버리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장 나올 것 같습니까? 없어요.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느끼든 사랑을 만하든 찬송을 하든 아니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함으로 누리는 위로든 구원의 은혜들이든 찬송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성경에 뭐 근거하고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어펙션이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주 냉랭한 가슴으로, 얼음덩어리 같은 가슴으로 나는 뭐 오케이 뭐 그렇게 믿어 이렇게 승인하는 식의 찬송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만들어질 때 작가들의 마음 상태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이 앞에 선창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멈출 수 없는데 회중석에 앉아있다 어느 날은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진짜 네가 그래 지금?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거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딱 부르면서 딱 지나가다 보면 실제야? 내가 해당돼? 나는 이래?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많은 경우 우리가 입을 다물어요. 근데 사실은 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차원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상상, 환상, 영험, 은사 이런 차원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자, 뭐 단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표현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귀한 줄 알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을 아노라,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 각자가 고백할 때 아마 다를 거예요. 그 두께가 다르고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닥쳐서 자기의 죄성을 깊이 알고 이런 인생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다면, 깨달아서 그 해당하는 내용을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말씀이 팝업처럼 떠올라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흥분하고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로마 8장 16절의 말씀이고요. 에드워즈가 많은 설명을 332부터 45까지, 이게 5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령의 증거 332에서 45, 이게 이제 1의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하심, 성령의 증거하심 동일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교통과 영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에 대한 마음도 그렇겠지만 그냥 형식적일 수도 있고 의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사랑하고 마땅히 존경할 대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마음 자세를 알잖아요. 변화된 자세, 내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차원도 있지만 의무적인 거는 어떻게 하지만 정말 진심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창출 못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생각도 아닌 사람은 의식
인식을 하도록 새로운 내면의 영적 감각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정말 효성스러운 자녀의 마음으로 기질을 바꾸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사는 일하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이 은혜를 돕는 일을 위하여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가 아버지에 가져야 되는 그 마음 자세,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 아니 그거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돈으로도 그거 못 만들어요. 돈 주면 사람의 외적인 자세는 꺾을 수 있고 일꾼은 만들 수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밥줄을 쥐고 있는 상사, 사장님, 회장님. 근데 그 마음 자세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심으로 월급 안 줘도 충성하고, 그건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세도 애두어져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고 복음적이며 겸손한 사랑. 이거 아니니까 이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은사, 특별한 환상, 예언, 음성, 이런 신기한 진기한 체험들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못 만드는 면들이 있으니까 그냥 나잡아지게 만들거나 이런 식의 선동 내지는 조작에 가까운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 이름을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어제도 인용한 대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나 왔어요, 일 많이 하고 왔어요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I don't know you. 난 너 모르는데. 모른다는 의미가 정보가 없단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몰라요? 우리를 왜 몰라요? 그 말은 나하고 닮은 게 뭐가 있어? 너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잖아. 내 이름으로 신나게 네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다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리더도 무섭지만 우리 교우들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은사, 직분, 재능,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다, 확대된다, 이 자체에 너무 기뻐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쓸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칫하면 목회자도요, 제가 정말 경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들이받는 신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나는 내 팬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내 제자가 되게 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 아니잖아요. 선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교리 잘 설명하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니 그래갖고 내 제자를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제자, 때로는 내가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도 내가 아니요 예수님을 쳐다보세요라고 하는 그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교인들 중에도요, 중직자 하다 보면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영향력을 갖고 나중에 그 심판받는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내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너 그거 정말 날 위해 했어? 내가 준 성령의 기질을 따라 그 본성을 따라 한 거야? 이렇게 물으시면 정말 끔찍스러운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 가는데요.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어차피 10시에 갈 거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자, 시작. 은혜로운 감정이 생기는 객관적인 근거가 신적인 일들이 가장 탁월하며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데 있어야 되지, 그 일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되었다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뭐면 안 돼요? 객관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그 근거가 내한테 어떤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얻는데, 뭘 해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아무런 그런 자기에게 도움되는 그 근거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복음과 이런 신적인 일들이 탁월하다. 정말 내가 생사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게 내한테 주는 이득과 이익이 무엇이냐 이 생각이 앞서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대비되는 게 바로 셀프 러브입니다. 뭘 하든지 자기 사랑, 자기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읽으면 아마 저도 뭐 언제나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진짜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라는 게 생기는 건가? 얼마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자기의 어떤 뭐 형통, 그걸 뭐 형통이라든 복이라고 하든 뭐 이익이라고 하든 유익이라고 하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되고 있는 건가? 에드워즈도 약간 표현이 때때로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욥기 1장 9절 10절을 인용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을 소유물을 산울로 넣으시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니까 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마귀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도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 보고 딱 시비 건 게 그거잖아요. 까닭 없이 그럽니까? 까닭 없이 그럽니까?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익과 유익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 좋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그래? 한번 다 빼앗아 봐라. 진짜 욥이 다 빼앗겼는데도 막 찬양 예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가 옆에서 그냥 욕하고 죽어보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마누라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욥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진 않지만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막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삐뚤어져 버렸죠. 하나님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항의를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 옆에 친구 셋이 기름을 갖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욥기의 대부분의 몸통을 보면요, 친구들은 잘못된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쏴대는 거고요. 너 죄인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욥은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일을 뭐 이따구로 하냐고 한마디로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예? 하나님 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 내가 부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했을 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답변은요,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했냐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온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는가를 차례차례로 이야기해요. 까마귀 새끼가 울고 있을 때 네 밥 준 적 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섭리의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좁은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지혜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 그러고는 그냥 바로 항복하잖아요. 답을 얻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어쨌든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했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왜입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건 결과예요. 예수 믿어가 내가 복을 받는다. 결과예요. 기도가 이루어진다. 결과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에드워즈 회심 체험 때 기록을 보시면요, 저나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백금산문의 편역한 책에 보면 에드워즈의 자서전적인 기록들이 거기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 163페이지 이하에 보면 에드워즈의 회심 기록이 있어요. 회심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감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딱 요 두 번째 표지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광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다는 주권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달콤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젊은 에드워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에드워즈가 인정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결과라고 하는 걸 에드워즈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미묘하고 어려우실 텐데 일단 뭐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요. 진도는 다 못 나갔는데 내일 또 시간 안에 어쨌든 한번 최대한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이 첫 번째 표지가 길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잘 나중에라도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